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백을 쓰고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힘겨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고 또 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학을 초월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환경이 고쳐지는 그 환경에 부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큰 흉년이 들어서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솥공 보고 놀란다고, 아버지 때에 흉년 들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흉년이 들었으면 힘들겠다 싶어서 그럼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 좀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블레셋을 통과해 가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중간에 닐 리버, 나일강이 쭉 흘러가고 있고 1년 내 계속해서 풍성한 물이 흘러가고 있고, 또 그 나일강 끝에 가면 지중해와 만나는 지역에 삼각주가 형성이 돼서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 발로 이렇게 쭉쭉쭉 하면 흙이 파지고 물을 대고 해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름진 벌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우리가 살려면 저 애굽에 가야 되겠다, 내가 성실하게 일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하고 둘이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과 이스라엘 그 중간 지대가 블레셋이고,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딱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적인 부흥을 누려서 100배의 부흥을 누리게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자, 거대한 부자가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삭의 생애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창세기 26장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인생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복된 인생의 비결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번성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간증하기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가능의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고 좋은 환경 찾아다니지 마시고, 또 나를 도와줄 능력자를 찾지 말고 어떠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몇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아프니까 교회 왔죠. 근데 그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용히 기도하는데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상시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되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뭐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성령 안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앉아가지고 성령이여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하고 막 앉아있다 보면 두세 시간 훅 지나가고 찾다가 그냥 졸아가지고 찜 질 흘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2시간 3시간 성령님 사모하다가 잠들었구나 막 침 흘려가지고 깨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성령의 기름이 훅 임하고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를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래요? 나도 좀 목사님처럼 하고 싶은데 난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미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안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간섭하심이 시작됐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환영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이미 시작된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 말씀해 주셨고, 인류 역사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찾고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쉽게 만나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삭처럼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마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들을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까닭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까닭에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누차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에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다가 손을 떼세요.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 다윗 까닭에, 너의 아비 다윗 까닭에, 너 선조 다윗 까닭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좀 부족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도 다윗이 워낙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다윗 때문에 넘어가 주시고 다윗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모반이 일어나서 왕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계속 그러지만 남왕국 유다 다윗의 후손들은 모반이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잡아서 계속해서 다윗의 위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천 전학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만나든 내가 믿음의 조상을 잘 둬서 쉽게 만나든 하여튼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육체의 건강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생지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웃 사람이 와서 물어보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가리키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려움이 확 마음에 자리 잡았는데 내 아내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물어보는구나. 내가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칼 맞아 죽겠구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 생각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 아내 까닭에 자기를 죽일 거라는 착각,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히 이삭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할 뿐더러 또 이삭 주변에서 그 아내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사 왔으니까 같이 통성명하고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순박한 마음으로 어떤 화해 제스처를 취했던 것이지 음탕한 마음으로 그 아리따운 아내 그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괴로운 까닭은 잘못된 내 생각 때문이지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해야지 자꾸 주변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염려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 말씀부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두려움을 허용하면 안 된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요. 예.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해결될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더 잘 될 일이 생길 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문제가 생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기적을 맞이합니다. 엘리야를 잘 대접했던 한 여인이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잘 자라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왜 죽냐.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냐. 이렇게 나를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을 줬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를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게 이렇게 들렸는데 나가라 그러고 그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그 위에 눈과 눈, 코와 코, 입, 손, 발 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살려내시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애가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더 큰 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잠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할 일 없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삭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아니고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불러다가 네 아내인데 왜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 그랬냐 그랬더니 내 생각에 아내라 그러면 내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때에 그 아비멜렉이 여봐라 앞으로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어명을 내려버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버려.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도 허용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깨를 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손을 뻗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내가 발 받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나타납니다. 내가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인지가 풀어집니다. 뭐가 걱정이 뭐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싶다. 그냥 오세요. 제가 한번 터치해 줄게. 하나님이 제 손을 통해 여러분들 만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냐는 거. 하나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안 되는데 저 애굽에 내려가면은 나일강이 있고 그 삼각주가 있고 그 기름진 벌판이 있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거기를 내려가지 말라 그러고 여기 머물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머물라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애굽 이민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갈등이라는 갈등.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니까 그냥 애굽이라는 나일강 상과주 기름진 벌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것을 먹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은혜가 임했냐면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받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곡식을 심었더니 100배를 거두게 되고 양과 소가 새끼를 낳는데 다 2쌍둥이, 3쌍둥이, 4쌍둥이, 5쌍둥이 건강하게 낳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른 집은 새끼를 임신하면 막 유산돼 가지고 안 되고 나도 한 마리 낳으면 다행인데 여기는 이삭은 양과 소를 키우는데 2쌍둥이, 3쌍둥이, 4쌍둥이 막 그냥 5쌍둥이 막 나면서 그냥 막 확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큰 붕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이삭이 어떤 땅에서 농사를 지냐면 그 땅에서. 언제 농사를 지냐면 그 해에.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 데서나 농사 졌더니 잘 됐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해에 순종했더니 100배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2쌍둥이, 3쌍둥이, 4쌍둥이 막 계속 낳더라는 거예요. 소와 양이. 정신 권사하면 이게 실감이 나잖아. 농사를 접어가지고. 예. 어느 해에는 열심히 해도 그냥 종자 건지기도 힘들고, 예. 막 키웠더니 이 새끼가 그냥 막 중간에 뭐 잘못되기도 하고, 놔두면 한 마리 낳고 그러면 속상한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대인 관계의 복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보디가드가 생기잖아요. 11절에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인 관계의 복을 받죠. 환경의 복을 받죠. 재정의 복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냐? 왜 삶이 고통스럽냐?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복을 못 받아.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3일 만에도 복을 받습니다. 한 달 만에도 복을 받습니다. 그 즉시도 복을 받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지,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고 봉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 헌금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책임을 안 줘. 나아만이 불치병, 나병 걸려가지고 엘리사한테 가면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가 고침받잖아요. 돈을 엄청, 은금 패물을 엄청 많이 가져왔잖아.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안 받잖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물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받으신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으시는 거지.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화려한 꽃다발을 갖다 줘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받는 사람이 안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헌신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헌금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응답하세요. 복을 주세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봉사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헌금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령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줄 줄여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총체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총체적인 복을 주신다. 이삭이 이 땅에 머물러 이 땅의 농사에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In that land, 그 땅, 다른 땅 아니고 배틀랜드 그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다른 해가 아니라 그 해에 in the same year,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뭐 나도 좀 시기받을 정도로 잘 됐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를 받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부자 말고 그냥 거대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은영호 집사님 거부가 돼버리세요. 거부가. 그냥 부자 말고 거부. 이삭이 그 복을 받았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썩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2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하냐고? 순종을 안 하는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제일 큰 신뢰를 받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 안 믿어서 순종 안 했어. 예수님보다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보다 훌륭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 최고의 목사, 최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고 결국 자살하고
배창자가 터져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수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가룟유다처럼. 아무리 똑똑 정확한 말씀을 들어도 가룟유다처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천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 지멋대로 살아. 교회도 안 나와. 지멋대로 다 해. 그러면서 그래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는다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잘해. 지옥 간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순씨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이기고 순전하게 천국 들어가. 그래서 이기순이야. 이기는 자가 이것을 유혹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민수기 18장에서 성전 11조 이야기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가족 11조 9제 11조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도대체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면 가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 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는 데잖아. 가난한 자 없게 된대잖아. 그 안 가난한 게 맞지. 어떻게 그렇게 난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 난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나는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행하는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경제 기적을 왜 맛봤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한 제자가 빚을 많이 지고 죽어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애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그때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제자가 죽었고 내가 그 아내인데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우리 애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가서 빈 그릇 다 빌려와. 집에 들어가서 기름 부어. 그 말에 순종했더니 기름이 차고도 넘쳐가지고 빚을 다 갚고 생활비 차고도 넘쳤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경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부부가 8년에 걸쳐서 5만 5천 달러의 빚이 있었어요. 5만 5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6,500만 원 정도예요. 갚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근데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3일이 채 못 가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의 고지서에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 저에게 갚아주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6,500만 원이 빚이 그냥 끝나버렸어. 아멘. 아니, 하나님께 하신다니까요. 제가 망포동에서 개척할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말씀하시면서 빨리 가서 해결해 주래.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그냥 갔어.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얼마요? 그 계좌 적어. 얼마요? 얼마? 그리고 교회 재정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재정부장님, 제가 계좌 보내드렸죠? 그걸로 얼마 보내드리세요. 하나님 보내드리래요. 그 문제 해결돼 버렸어.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그 경제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겠다고 하는 게 막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빛이 확 비치더래. 빛이 확 비춰오면서, 아, 하나님이 기도 받았다, 그런 이 사인이 확 오더래. 그래서 뭔 일이 있으려나 그랬더니 내가 막 오더라는 거야. 내가 해결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재정도 공급하세요.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계좌 좀 불러주세요. 교회 계좌 말고요, 목사님 개인 계좌예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드리래요. 무슨 얘기냐? 이랬어요. 설거지를 막 하는데, 빨리 순종하라 그래. 빨리 순종하라고 그러더래. 남편한테 빨리 순종하라고 그러더래.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순종하래 그거.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 없는데. 아니, 하나님 빨리 순종하래. 글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거 아, 목사님한테 얼마 보내드리라 그랬는데 그거구나. 작은 돈도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요. 제 계좌로 들어왔어. 아,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빨리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래. 빨리 순종하라 그래라고. 그래서 뭔 얘기냐? 난 불러다가 빨리 순종하래 했더니, 뭐 나한테 말씀하신 거 없는데. 아니, 순종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깜빡하고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세요.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입니다. 사채업자들의 돈은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 쌓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심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땅에 심으라고 감동을 주세요. 그 집 대박 났습니다. 아니, 그 집 대박 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재정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불치병도 치료돼요.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 소문 듣고 찾아갔잖아요.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나병이 떠나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잖아요. 아멘. 네 손을 내밀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한편 손 마른 사람 손이 내밀면 회복되었잖아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계 판막 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급살 맞는다 그랬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고 성전을 걸으세요, 걷고 뛰세요, 뛰고 괜찮아졌잖아. 기계 판막 끼울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버렸잖아. 그냥 건강해졌잖아. 그래서 멋진 남편 만나가지고 토끼 같은 남매 낳아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이주연 집사 얘기잖아. 이주연 집사 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도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도 일어납니다.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라고.
이삭처럼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동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좁아가지고 옮겨야 돼. 왜? 예배 끝나고 나면 달박 해가지고 숨 막혀. 좁아가지고 예배당이. 그때는 코로나 없어가지고 막 다닥다닥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끝나고 나면 막 숨 막혀 사람들이 막 열고. 옮겨야 되는데 도대체 넓은 데가 없어. 찾다 능동, 우리 능동 성경 거기를 찾은 건 아니라 큰데.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감당할 만 하더라고. 네. 까짓거 한 달에 한 뭐 800 정도면 되겠어. 되겠어. 그래서 뭐 감당할 만하네. 그리고 옮겼거든요. 근데 옮기고 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막 여기 들어갈 때가 생겨. 아무리 계산기를 뜯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계산기 딱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계산이 안 나오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1년도 안 돼서 해결되더라고. 그걸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게 1년에 다 해결됐어요? 그죠, 김정일 장로님? 너무 잘 되는 게 기뻐가지고 이게 그때 다 생각 까먹었나 지금? 그때가 언젠가 또 그러고 계시나 지금? 아이고 이거 안 깨졌어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요.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하나님 의지하시라고.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너무너무 못 살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1조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1조 설교를 했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침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1조 하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끝냈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때 한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이 있대. 목사님, 아무거나 11조도 됩니까? 그래.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거야. 그 밖으로 나가더니 이만한 마대 그 자루 하나를 질질 끌고 오는 거야. 그게 뒤 헌금통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아. 너무 많아가지고 줄 끌고 딱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딱 봤더니 안 열어봐도 알겠어. 소똥 냄새가 진동해. 소똥이야, 소똥. 소똥을 큰 자루를 담아온 거야. 그런데 몽골에서 소똥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면 거긴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길잖아요. 겨울이 되면 벽에 소똥을 발라요. 그러면 난방 효과가 탁월하다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눈이 펑펑 쏟아지니까 땔감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똥을 말려가지고 소똥으로 땔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26만 원가량의 난방비가 필요했는데 몽골에서 신입 선생님 월급이 4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땔감비는 신입 선생님의 월급 6개월치에 해당하는 큰 액수요. 근데 그 소똥을 그 한 자루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득의 11조를 드린 이 성도님의 가정에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마을에 있던 소들이 똥 눌 때가 되면 그 성도네 집 마당에 와서 털pu터 싸고 가는 거야. 거기는 내놓지 않아요. 그냥 방목이거든. 그러니까 소들이 먹을 거 잘 먹고 똥 눌리 있으면 그 성도네 집으로 뛰어와가지고 그 마당에다 다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똥이 산더미처럼 쌓였어.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난방비도 안 들고 생활비도 나오고 부자가 됐다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니, 성경대로 순종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신다는데, 자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데, 뭘 똑똑한 척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고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웃기고 있어 진짜. 웃기고 계세요 진짜. 내 생각 내려놓고 네 생각 내려놓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이삭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잘 됐던 이삭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스타일로 사니까 문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환경에 나타나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들어와도 나와도 복이 따라오게 만드세요. 네 스타일 내 스타일 안 중요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안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흘러넘쳐도 되는 게 아니요, 내가 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꿈을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사 전무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